네, 안녕하세요. 예, 성도님들, 예, 잘 지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뵐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오늘 이제 제자훈련 결단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또 예비 학교 하게 되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예, 다들 얼굴 뵈니까, 예, 얼굴 사진으로도 그렇고 다 좋네요. 예,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또 결단하셨으니까, 예, 결단이라는 그 디사이드라는 단어가, 어, D는 from이고요. side는 cut이에요. 그래서 어,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잘라내는 시간이 디사이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결단하고 우리 이제 제자 훈련 하기로 하셨으니까 정말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정말로 이번에 이제 여정들을 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지난주 이제 박상근 목사님 큐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은 저희가 성경 파노라마, 특히 구약의 파노라마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같이 만나서 또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시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라인이고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하늘의 공급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성도님들 이렇게 제자 훈련 결단하셨습니다. 상황이 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결단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지금 공유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화면 공유를 해서 해도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하고 제가 얼굴이 안 보이기 때문에 너무 집중 안 되시고 좀 지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채팅방에 보면 지금 PDF 파일을 올려드렸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그 채팅방에 가시면 PDF 파일을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저희가 간단하게 오늘 구약을 보도록 하고요. 사실은 지금 해야 될 게 많은데 저희가 그래도 좀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조금 제가 말을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같이 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시겠죠? 네, 네. 아, 박희일 목사입니다. 박희일 목사고요. 네, 이렇게 뵙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일단 저희가 성경 파노라마에 대해서 조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신학자가요 그런 말을 했어요. 신약의 모든 사건은 구약에서 찾아낼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약에 있는 사건들이 그냥 일어난 것 같지만 이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그냥 성취되는 것들이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이라는 것을 살펴봐도요. 우리가 역사라는 것을 볼 때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히스토리는 우리가 보기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겹치고 겹쳐서 이렇게 우리가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 같고 뭐 왕이 세워지고 누가 끌어내리고 정치적인 요소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진행된 것 같지만 히스토리는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예, 히즈 스토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뒤편에서 일하신 이야기들입니다. 채팅방에서 어떻게 파일을 볼 수 있냐고요? 네. 혹시 채팅방에 혹시 채팅 지금 파일 못 보신 분들 보시면 채팅을 눌러 보실까요? 네, 채팅 한번 눌러 보시면 제가 거기에 PDF 파일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채팅방 딱 치시면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걸 누르시면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어난 사건들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살아온 것 같고 어떻게 오니 미국 온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살아온 것 같지만 그 뒤편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뒤편에서 하나님께서 진행해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히즈 스토리도 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약속, 말씀, 하나님 주셨던 뭐 수양회 때 주셨던 말씀, 예배 때 주셨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기도 응답 이런 것들이 내게 모아지고 모아져서 퍼즐처럼 맞춰진 게 내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도 그냥 우연히 그냥 생겨나고 우연히 그냥 갑자기 나타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보면 거주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한정하셨고 수명까지도 정하셨다고 말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내가 미국에 사는 것도 그리고 지금 센터빌에 사시든 뭐 업튼에 사시든 사는 것도 내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국에 온 것 같고 자녀들 교육 때문에 미국에 온 것 같고 그냥
어떻게 친척이 있어서 온 것 같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라는 것을 보실 때 그냥 성경이 성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구약과 신약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를 들어서 700년 전에 미가서 5장 2절에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지명인데요.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고 700년 전에 예언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2장 1절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요. 만약에 내가 요시아라는 왕을 세워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희한하게 몇 병 후에 요시아라는 왕이 나와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미 이루어진 거고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약속하신 실제로 창세기 3장 15절 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첫 복음 3장 15절 말씀이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구약 내내 예수님을 숨겨 놓으셨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노뱀이잖아요. 예, 노뱀 곧 그리스도라. 신약에서 그걸 다 해석을 하죠. 예, 그래서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보는 자마다 살리라. 요한복음 3장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창세기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뭐 아담과 하와에게 쫓아내신 것 같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그렇죠. 에덴 동산에 다 쫓아내신 것 같은데 뭘 입히셨어요? 뭘 입혀서 보내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가죽옷은 뭘 뜻해요? 가죽옷을 만들려면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 되죠. 그 가죽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뜻해요.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었다는 자체로 세상 밖으로 나갈 때 그냥 나가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혔다는 자체가 그리스도의 피로 너를 덮었고 내가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가죽옷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구약 내내 숨겨놓으셨죠.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도 있어요.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제 그러면 신약을 보기 위해서는 구약을 봐야 된다. 이걸 저희가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좀 스타일이요. 제가 구약대학을 할 때도 그렇고 성역 공부를 가르칠 때도 저는 물어봅니다. 네, 그러니까 집중하셔야 됩니다. 졸 수 없는 이 시간. 네, 집중하셔야 되는 이 시간. 그래서 집중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시간이죠. 자, 구약의 구조. 자, 보시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왼쪽 저희 한국 사람들은 답을 안 찾으면 답답해 하시잖아요.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하나하나 좀 찾으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건 누가 지었을까요? 이름 자체를? 네네. 이 5개의 서신을 누가 쓰셨을까요? 모세. 모세가 쓰셨죠. 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모세가 출애굽기에 모세가 처음 나오는데 어떻게 창세기 썼어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출애굽기 1장 1절의 말씀이 그리고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는 원래 한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주시는 인스피레이션, 그 영감을 받아서 그대로 쓴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왼쪽에. 그래서 모세 오경이에요. 네. 모세 오경. 네.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쭈르륵 해서 에스더까지 이걸 뭐라고 하면 역사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나와 있죠. 왼쪽에 쓰실 때요. 네. 역사서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그러면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요. 그러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있죠.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의 공통점이 뭘까요? 예언서. 네. 혹시 죄송합니다. 파일 안 보이시는 분 계신가요? 안 보이시는 분 계세요? 제가 다시 한번 지금 올려드렸습니다. 네, 보여요. 예, 보이세요? 네. 네. 한번 제가 모두 계신 채팅방에 한 번만 올릴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안 계시는 분 계셔서 제가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올라갔습니다. 혹시 안 되시면 또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네. 제가 놓쳤어요. 파일을 놓쳤어요. 그래서 여기 공통점이 뭘까요?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 그리고 이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를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대선지서는 이분들이 큰 분이기 때문에 아니라 분량 때문에 그래요. 네, 분량. 그리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가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네, 분량으로 나눠진 겁니다. 제일 위로 가보시면 창세기부터 그러면 쭈루루룩 해서 에스더까지가 나와 있죠. 예,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형식에 따라서 역사서라고 또 얘기합니다. 창세기부터 어떻게 보면 에스더까지가 저희의 전체 이스라엘의 역사죠. 하나님의 히즈 스토리죠. 그래서 역사서라고 얘기하고요. 욥기부터 아가까지는 시가서라고 얘기합니다. 시가, 시는 시, 가는 노래 가짜 해서 시와 노래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잘 아시지만 시편은 다윗이 많이 썼고요. 뭐 많습니다. 고라자손도 썼고 모세도 한 편 썼고 두 편 썼고 뭐 많아요. 근데 시편도 그렇고 잠언부터 아가까지, 잠언 전도서 아가 여기가 이제 솔로몬이 썼죠. 그다음에 이사야부터 쭈루룩 해서 그 우리 말라기까지를 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형식으로 나눴을 땐 그렇고요. 이 각자의 어떤 서신들을 묶어서 그룹핑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세오경, 역사서, 오른쪽에는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지만 구약 39권, 9권, 신약 27권, 7권. 네, 잘 아시죠? 그래서 성경 66권이라 네. 우리 저기 때 배우셨죠? 우리 뭡니까? 우리 죄송해요. 지금 천천히 하세요. 네, 새벽에 못 일어나 일찍 일어났더니 지금 약간 죄송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신학교 설교하시면 고생하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때 배우셨던 거, 그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구약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이제 구약을 한번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주 자세히 볼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지금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희가 구약을 보려고 하는데 구약을 어떤 프레임과 퍼스펙티브로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구약을 10시대로 볼 수 있습니다. 10시대로 나눠서 그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일들을 거기에 적용시켜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10시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 10시대가 뭐냐? 첫 번째 보세요. 뭐예요? 창조시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창조시대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창조만 하시고 프레임만 남겨놓으신 게 아니라 거기를 다스릴 컨텐츠가 중요하잖아요. 그걸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직접 다스릴 수도 있으시기도 하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세요? 사람. 네,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시죠. 그러니까 누굴 세우신 거예요?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그것을 다스릴 사람 4명을 세우셨죠. 족장들을 세우십니다. 그것을 족장 시대라고 그래요. 그 4명이 누굴까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첫 번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삭, 야곱, 요셉.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족장을 세우신 이야기 그게 바로 족장 시대입니다. 세 번째는요. 출애굽 시대입니다. 출애굽 시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네 백성들을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하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할 건데 네 백성들한테 내가 가나안 땅을 줄 거야. 근데 네 백성들이 400년 후에 나와서 이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게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요. 정말 희한한 사건이 뭐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말도 안 되게 이스라엘에 살다가 형한들한테 팔려서 이집트로 가게 되죠.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렸죠? 히스토리가 아니라 히즈 스토리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약속이 있으면 그 안에서 사람들이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인 사건인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사람에게는 우연히, 하나님에게는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오게 됐고 그 요셉을 통해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 따라 이제 뭘 해요? 출애굽, 엑소더스를 시작합니다. 이집트를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출애굽한 시대, 그게 바로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대입니다. 정말 엄청난 일들이 있죠. 홍해가 갈라지고, 네. 엄청난 일들이 있고요.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한 나라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지려면 건국할 때 뭐 세웠나요? 땅.
주권. 네. 주권도 있어야 되고 영토도 땅이 있어야 있어요. 땅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나서 거기를 백성. 다스리려면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왕, 왕이랑 왕도 있어야 되고 그 왕이 다스리게 할 때 법이 있어야 되죠. 법. 예. 법이 없으면 지금 교통법부터 난리가 나겠죠 지금. 예. 사람들이 사람의 어떤 죄성에 따라서 막 움직이고 사람 막 훔치고 이러겠죠.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 되죠.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말씀하신 게 레위기입니다. 저는 레위기를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레위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왜 해를 이렇게 쪼개야 되며 왜 자꾸 양을 잡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네. 이게 나중에 좀만 배우시면요, 레위기를 배우시면,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네. 죄송합니다. 혹시 지금 파일 못 받으신 분들이 꽤 계시네요. 네, 지금 채팅이 와가지고요.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이메일 주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빨리 보내드릴게요. 자, 예, 채팅으로 주십시오. 자, 그러면 제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출애굽 시대, 그 다음에 광야 시대가 있어요. 예, 여러분 잘 아시지만 되게 중요한 사건이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에 가데스바네에서 12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10명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뭐다? 메뚜기다. 메뚜기. 2명은요.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는 되게 좋아하는 말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예. 키 큰 거 똑같이 봤거든요. 예. 정말 힘들어. 이게 원주민들 얼마나 강한지 잘 알고 있거든요. 똑같이 알았는데 결국은 뭐예요? 이 하나님을 보고 저들은 강하지만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시다. 영적 전쟁이라는 게 그렇죠. 사단이 강해요. 여러분 사단이 강할까요? 우리가 강할까요? 사단이 강합니다. 네, 사단이 훨씬 강합니다. 그냥 강한 게 아니라 훨씬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단이요 진짜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요 우리 지금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데 사단이 이렇잖아요. 근데 영적 전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사단보다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단보다 훨씬 더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넉넉히 이기는 거죠. 이게 영적 전쟁의 승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하는 게 전쟁의 승리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그걸 말씀하세요. 광야에서도 결국은 그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13장에 민수기 13장에 그 사건 하나로 40년,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돕니다. 네. 그리고 정복 시대 그리고 나서 40년을 돌고 나서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리더와 함께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죠. 그 정복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드디어 받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정복 시대입니다. 네, 정복 시대. 자, 그 다음에요. 6번째 내려가시죠. 내려가시면 정복 시대가 다 끝나고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요. 사사들이 생겨요. 왕이 생기기 전에 저지들, 재판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사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 시대는 7번의 악순환이 있습니다. 좀 나중에 좀 이따 배우기로 하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왕 이전에 세워졌던 사사들이 누가 있어요? 기드온, 삼손 이런 사람들. 데보라.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대표적인 사사들이죠. 이 사사 시대가 끝나고 나서 사사 시대가 가장 악한 시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사사기 2장 1절에요. 다음 세대가 세워진 게 아니라 다른 세대가 세워졌다고 얘기해요. 사사기 2장에. 예. 그러니까 지금 다음 세대들도 훈련 잘 안 해놓잖아요. 다른 세대가 기미가 보이죠. 지금 다른 세대. 예. 그래서 다른 세대.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사 시대가 가장 악한 시대였다라는 거. 그리고 7번이 나와 있죠. 7번이 뭐냐?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나서 통일 왕국 시대가 생깁니다. 통일 왕국 시대.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가 되고 그곳에 왕이 세워집니다. 한번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를 원하셨을까요? 안 원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네. 안 원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보통. 네. 보통은 그렇습니다. 세우시겠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 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네. 대부분이요. 왜냐하면 사울에 세울 때 그
세우기 전에 하나님 하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알다 보니까 아, 18절 보세요. 수채장 18절 나와 있죠? 네. 예. 14절부터 18절까지 쭈르륵 나오는데요. 14절에도 이스라엘의 왕이죠. 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왕으로 세워지면 병마 두지 말고 병마 많이 얻으려고 나와 있죠. 아내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쓰지 말아라. 요게 지금 왕이 됐을 때 금지 조건 3개예요. 네, 주의하라고. 이걸 다 한 게 우리 솔로몬 그죠? 다 하신 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왕을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그 안에 왕으로 두기 싫어하는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보시니까 저들이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자. 이스라엘의 왕이 있어도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왕을 하나님을 세우지 않고 보이는 사람을 세우려고 했던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던 거고요. 통일 왕국 시대 3명의 왕이 세워집니다. 첫 번째 사울,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솔로몬이 세워지죠. 네. 이게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통일 왕국 시대요. 자, 8번째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이건 뭐냐면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하, 선지서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 통일왕국 시대 같은 경우에 사무엘상하에 되게 잘 나와요. 그리고 열왕기상에도 조금 나오고요. 솔로몬에 대해서 나오고요. 솔로몬이 나중에 변질되죠.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을 보면 9장 10장에 보면 특히 10장을 보면 나중에는요. 잘 아시지만 아내가 몇 명이에요? 1000명이죠. 네, 1000명. 그죠? 아내가 1000명인데 그 1000명의 아내를 둘 때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을 맞이한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she's my style 이렇게 해서 그냥 데리고 온 거예요. 예, 외모 보고 데려온 거예요. 그냥 모압에서 데려오고 암몬에서 데려오고 그래서 결혼을 다 한 거죠. 근데 그 여자분들이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우상을 갖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산당을 시온산에 세워달라고 했어요. 예, 시온산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뒤편산이거든요. 그 산에 산당을 세우고 나중에 자기도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장에 보면 직접 나타나셔서 2번이나 그냥 사자 보내신 것도 아니고 직접 나타나셔서 2번이나 너 우상 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중에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요 거부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네 때 나눌 수도 있지만 네 아버지 다윗을 받아 네 때 나누진 않고 네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반으로 이스라엘 나누겠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솔로몬 죽고 나서 그게 바로 분열 왕국 시대. 거기에 왕들이 막 세워지고 이제 그곳에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게 분열 왕국 시대예요. 대표적인 왕이 히스기야 왕, 유다의 요시야 이런 왕들이죠. 네, 9번째. 자, 넘어가시면 이제 포로 시대가 옵니다. BC 722년에 그 당시에 여러분 세계사에서 배웠던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와서 제가 이걸 칠판으로 원래 해야 되는데 너무 아쉽네요. 칠판을 막 쓰면서 해야 되는데 원래 보통 그 1대1로 하실 때는 보통 칠판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이렇게 줌으로 하니까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좀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네, 그래서 포로 시대가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해요. 세계사의 아시리아라는 나라예요. 강대국이었죠. 남유다는 BC 586년에 여러분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예. 그래서 바벨로니아라는 나라죠. 상당히 세계사의 유명한 나라들이죠. 그 나라들에 망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망하고 나서 다 잡혀 들어가요.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생활을 한다는 걸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요. 참 희한한 게 그게 포로 시대인데 거기에 다니엘이 있고 에스겔이 잘 나와 있죠. 다니엘이 이제 그 당시 포로로 잡혀 있었던 잘 아시죠? 근데 다니엘의 새 친구가 바로 그 포로로 잡혔을 때 그 새 친구들이잖아요. 그 포로 시대가 있고 포로 시대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70년이 되는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 보낼 거다. 하나님께 약속을 하셨어요. 참 희한한 게 아까 말씀드렸죠. 세계사나 역사는 사람과 사람이 엉켜서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역사의 뒤편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70년이 되는 그때 갑자기 이상한 게 이방 나라의 왕인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 이름도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세워지자마자 처음 세워졌으면 그런 결단력 있는 일을 못했을 텐데
하필 갑자기 야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려보내라. 갑자기 이상해져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힌 지 70년 되던 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고. 결국은 그 포로들이 1차, 2차, 3차 귀환하게 되고 결국은 성전, 무너진 성전을 다시 한번 회복한 게 에스라입니다. 귀환해서 에스라는 성전 회복이고요. 느헤미야는 성벽 회복입니다.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짓죠. 네, 수많은 방해 가운데서도 그게 바로 느헤미야. 그래서 에스더, 느헤미야까지 이게 바로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자, 제 얼굴 보시죠. 자, 머릿속에 프레임을 한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구약을 지금 프레임을 그리면서 쫙 뚫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구약 전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백성들을 창조하시 하나님 백성들을 창조하신 시대 창조 시대, 네, 창조 시대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영역들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족장들을 세우신 시대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그 족장들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께 다스리시고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출애굽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위해서 출애굽시키신 시대 출애굽 시대. 자, 출애굽 시대가 지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면서 그곳에서 광야의 훈련을 받은 시대 광야 시대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정복하는 시대 여호수아죠. 정복 시대. 자, 정복 시대가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들이 세워지고 가장 혼탁했던 시대 사사기 룻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통일 왕국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만드시고 세 명의 왕을 세우신 사울, 다윗, 솔로몬을 세우신 시대 통일 시대.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그 죄 이후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시고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각자 이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만들어갔던 시대 분열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가 끝나고 모든 두 나라가 망하고 모두 포로로 잡혀간 70년의 시대 포로 시대. 다니엘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포로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지 70년이 된 후에 고레스라는 왕이 에스라 1장 1절에 나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갑자기 고레스가 이상해지더니 너무 이상해지더니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더니 갑자기 그 포로들을 귀환시키시고 성전과 성벽이 회복된 시대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자, 이 10시대를 가지고 한번 저희가 조금씩 하나하나 좀 주요한 사건들만 살펴보고 저희가 전체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한번 창조 시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킨다고요? 우리 강혜정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성경을 읽나요? 네, 맞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잘 읽어주셨어요. 자, 창세기 1장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뭐대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릅니다. 복수죠. 나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죠. 그럼 그 우리는 누가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포함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얘기해요. 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자,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이거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오셨을 텐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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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정답에 가깝습니다. 형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형상이라는 단어는요 영어 성경으로 image거든요.
근데 이미지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부드러운 이미지라서 내가 부드러운 이미지인 건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캐릭터리스틱,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특성을 우리에게 직접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특성을 공유하게 만드셨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는 마가복음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오셨거든요. 침투하셨거든요. 이 나라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완벽은 천국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천국의 요만큼을 맛보게 하세요. 여기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 통치하신 나라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 나라를 느끼는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을 느낄 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은혜 받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춰지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때가 여러분 잘 보시면 제일 행복하지 않으세요? 네. 예. 물론 자녀들이 용돈 줄 때도 행복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행복한 건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을 때. 그죠? 그 여러분 은혜 안에 있을 때 보면 나타나는 하나님의 특성들이 나타나요. 평소에는 그냥 누가 발만 밟아도 막 살쾡이처럼 막 이랬던 화가 났던 내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잘못을 해도 다 마음이 넓어지죠. 부부 사이에 왜 싸울까요? 잘 보시면요. 부부들 싸울 때 왜 싸우시는지를 보면요. 영적인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두 분이 좋잖아요, 서로. 아니면 한 분만이라도 되게 충만하잖아요. 잘 보시면 잘 안 싸워요. 왜냐하면 예민한 말이 나가도 이게 다 품어지거든요, 마음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고 그 형상이 회복된 상태니까 그게 다 품어져요. 근데 둘 다 은혜가 없어요, 지금. 은혜가 말랐어요. 예민해요, 지금.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한마디만 해도 되게 예민하게 들리죠. 저만 그런가요? 네. 지금 전혀 공감이 안 되시는 얼굴로. 그러니까 영적인 거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형상이 회복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대표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거룩함, 의로움, 사랑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 그러니까 조금만 내가 은혜를 받고 충만하면 거룩하고 싶지 않아도 거룩해지려고 하잖아요. 내가 나도. 아, 죄를 떠나야지. 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창세기를 보면요.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은 답이에요.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죠. 진리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럼 자유로우시던가요? 숨이 턱턱 막히실 때 혹시 없으세요? 막 지켜야 될 것 같고. 근데 희한하게요. 진리라는 말이 뭐냐면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라는 말이 답이 뭘까요? 그 정의가 뭘까요? 데피니션이 뭘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 저하고 처음 지금 성역 공부 이걸 같이 하시는 분들은 지금 되게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예. 저하고 많이 같이 지금 보니까 몇 분 계세요. 지금 같이 성역 공부 하시던 분들은 그냥 편안한 표정으로 들으시는데 저 계속 물어보거든요. 네. 왜 진리가 뭘까요? 제가 예전에 그 성역 공부할 때 항상 얘기하는데요. 말씀이 진리인 걸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계 5대 종교가 있죠. 네, 5대 종교. 뭔가요? 5대 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입니다. 네. 근데 한번 제가 생각해 이단 아시죠? 이단은 그 헤레시 그 이단은 달을 이 끝단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잘 말씀으로 나가다가 신천지도 말씀으로 나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내가 예수다가 나옵니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이긴 자다.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끝이 달라요. 힌두교에 이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신이 3억 3천이거든요. 그러니까 3억 3천 플러스 1이에요. 예수님은. 예. 자, 유대교 이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슬람? 없어요. 예. 불교? 없어요. 남미 호랑캐글하고 비슷한 라인이 있지만
이단은 아니에요. 불교 이단은 아니에요. 기독교는 많은 정도가 아니라 한국에만 내가 예수다가 40명입니다. 예. 엘리야까지 60명. 예. 전 세계의 이단만 어마어마하게 아까 한국이라는 나라에만 100만 명이 넘는다고 얘기해요. 현대 종교에서. 책에 이단 어마어마하게 많죠. 지금 저기 보면 게인스빌에 와와 있죠. 와와 누구 거예요? 와와 주유소? 문선명 거잖아요. 네. 그 통일교 거잖아요. 이단 거잖아요. 예. 우리가 와와 할 때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단이 이렇게 많은데 희한한 게 사회 현상이라는 게 어떠한 그룹핑이 되어 있으면 동성애자만 봐도 뭐 이슬람 같은 이란 같은 데 좀 적고 뭐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 많고 호주는 많고 뭐 이럴 수 있어도 없고 이것만 많진 않아요. 사회라는 것은 사회 현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익셉션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있는데 기독교만 이단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단이 뭐예요? 가짜죠. 가짜는 뭐 하는 겁니까? 흔히 말하는 여러분이 짝퉁이라 그러는 게 아디다스, 아디도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 왜 그런 거예요? 가짜인데 진짜 앞에 가서 진짜인 척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독교에만 이단이 이렇게 많다는 말은 뭐예요? 말씀이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여기에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와서 가짜들이 진짜인 척하는 게 여기에 수두룩한 겁니다. 여기만 희한하게. 이것만 봐도 말씀이 진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말씀에 그래서 답이 있고 말씀이 진리라는 말은 진리는 답이라는 말입니다. 인생에 대한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창세기만 보셔도 저는 단언하는 게요. 창세기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 인생의 답의 80%는 나옵니다. 창세기를 조금만 더 깊이 보시면 형상 보셨어요? 자,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캐릭터스틱을 주셨죠. 자, 그러면 2장 7절 보세요. 2장 7절. 우리 송소연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2장 7절. 네. 여호와의 말씀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여기서 흙은 dust of the ground, 찰흙으로 지으신 게 아니라 dust예요. 먼지예요, 먼지. 예. 흙먼지로 지으신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그래서 먼지 같은 존재예요.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먼지는 후 불어야 움직이죠. 우리 존재 자체가 먼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부셔야 움직이는 존재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행복하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근데 그 존재가 뭐라고 말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 생기는 푸뉴마, 영입니다. 영. 영을 우리에게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생령을 날생자에다 영령자에서 영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을 주셨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영이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어요. 강아지가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끔 집사님들 저한테 오셔가지고 강아지 이렇게 안타깝게도 죽고 나면은 우리 똘이 천국 갔죠? 막 그러면서 저를 막 붙잡고 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죄송하지만 강아지는 영이 없습니다. 네. 만약에 강아지가 영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영이 만나면 얘가 방언이 터질 수 있어요. 강아지가. 네. 강아지가 막 영이 있으면 막 하나님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강아지는 영이 없어요. 이 세상에 영을 주셨다고 말씀하신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고 나도 끝이 아닌 거예요. 영이 있으니까. 강아지는 죽고 나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이 있으니까 죽고 나면 영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아시지만 그럼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육체와 영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육체가 영을 다스릴까요? 영이 육체를 다스릴까요? 영이 육체를. 영이 육체를 다스리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잘 보시면 육체가 아무리 행복해도요. 돈 많고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고 인기도 많고 명예도 많고 뭐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지금 이 땅이 너무 행복하고 육체가 좋아도요. 영이 행복하지 않으면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영을 다스리면 행복한데 영이 육체를 다스리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육체가 아무리 행복하고 연예인들 보면 왜 자살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한 거 다 가지고 있어도 육체적인 거 다 가지고 있어도 영이 행복하지 않으면 사람은 나 왜 이렇게 공허하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영이 육체를 다스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육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경책도 우리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도 내가 지금 전기세 언제까지 내야 되지? 나 지금 몰기지 어떡하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영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고요? 깨어 있어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첫 번째, 이 말의 뜻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네.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이유는 잘 보면 아시지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다면 시험에 안 들었을 거예요. 영적인 걸 얘기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셨을 때 안 자려고 노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노력했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너 마음은 원이었지. 너 알아. 너 안 자고 싶었던 거 알아.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했어요?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안에 육신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육체와 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이라는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곤하면 지쳐요. 영적으로도. 근데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뭐냐. 영이 충만하면요. 육체를 뛰어넘어요. 우리가. 영이 육체를 다스리니까.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기도회나 아니면 뭔가 예배 있을 때 혹시 기도회 직장 갔다 와서 기도회 가려니까 힘들어 진짜 가기 싫다 이랬던 적 혹시 없으세요? 오늘 진짜 수예배 너무 가기 싫다. 아니면 뭐 토요일 예배 진짜 가기로 약속했는데 진짜 가기 싫다. 너무 피곤하다. 그러신 적 없으세요? 오늘 전혀 공감이 안 되네요. 저는 목사잖아요. 네. 가끔 있습니다. 가끔. 네. 많이는 아니고 가끔 있어요. 저도. 네. 근데 있으시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너무 가기 싫다. 근데 뭐 순장이라서 가고 아니면 그냥 가야 되니까 가고 그런 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갔는데 뭐라고 그래요? 은혜 막 은혜 받았다. 받고 나오면 뭐라고 말해요? 잘 왔다. 왜 그래요? 육체는 여전히 피곤하잖아요. 피곤해서 가기 싫으셨잖아요. 근데 왜 가시니까 왜 잘 왔다고 얘기하세요? 영이 육체를 다스리기 때문에 영이 충만하면요. 육체가 아무리 피곤해도 영적으로 살면 살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영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뭔가 결정을 하나 할 때도 영적으로 충만하면 좋은 결정이에요. 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아이들한테 한마디를 하더라도 영적으로 충만하면 아이들이요 말을 받아들여요. 영적인 문제예요. 이게. 그 설교도요. 저는 정말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저한테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집사님들 계세요. 집사님들, 친한 집사님들이. 목사님, 목사님 설교 그냥 툭 하면 나오는 거죠? 그냥 대충 하는 거죠? 막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설교는 절대로 툭 치면 나오지 않습니다. 네. 주차장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계속 묵상하면서 거기서 계속 묵상하면서 한 줄 주시면 막 나오고 막 눈물 주시면 그거 갖고 막 통찰 갖고 쓰고 이게 이제 설교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설교라는 것도요. 설교 하나를 하더라도요. 제가 아무리 미사여구를 쓰고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하고 달달달달 외웠고 내용도 좋고 논리가 좋다고 할지라도요. 설교자가 기도하지 않고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그 설교가 전해지는 말씀의 이펙트는 반의 반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희한하게 이런 목사님들 계세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 안 할게요. 어느 교회 가보니까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 교회 목사님 말씀은요. 좀 지루하기도 하고 막 그냥 별로 그렇게 막 별로 와닿진 않.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막 내용은 많이 없는데요. 꽂혀요. 말씀이 꽂혀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그런 말씀이 들려요. 그러니까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사람 관계에서도 자녀들 관계에서도 여러분 사는 관계에서도 영적으로 충만하면요 육체를 이길 뿐더러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세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에 권세에 달려 있다고 하잖아요. 잠언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또 3,000% 빠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네. 좋은데. 그래서 하여튼 지금 육체와 영 그래서 하나님께 영을 주셨다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창조에 있어서. 근데 문제는 이 영적인 행복을 약속하셨는데 문제는 죄를 짓기 시작한 순간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부터 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절 2절 보세요. 성경책 계속 보실 겁니다. 이제 계속 읽을게요. 시간이 없어서. 뱀이 얘기할 때요. 하나님이 참으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요.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흔드는 게 뭐냐면 다른 걸 흔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뱀이 뭐라고 그래요? 모든 동산나무의 실과를 열매 먹지 말라고 하시든 하나님은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나무는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여자가 뭐라고 하래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는 있는데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거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두 가지 오류가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먹지만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네.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어요. 두 번째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동산 너희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4절에 얘기하면서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5절에 얘기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건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 많은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면 내가 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면 아시지만 영적으로 떨어졌을 때 내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왜 저래? 네. 내 남편 왜 이래? 왜 이 사람 내 말을 듣는 막 판단하는 현상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선악과를 내가 먹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뱀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먹으라는 거예요. 죄의 열매를. 죄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안에는 뭐예요? 죄성이 있기에 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겁니다. 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 한 번 없이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잖아요. 내가 주인이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주인이에요? 결정하는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 한 번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쭉 그냥 인생 결정한다는 증 자체가 뭐냐? 내가 주인이 됐다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 주인, 결정하는 사람이 주인인데 결국 뭐예요? 네가 결정하는 거예요. 네가 판단하고 네가 결정하고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라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3장 10절 보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보세요? 9절이죠. 9절. 죄송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곧바로 선악과 죄를 짓자마자 숨죠. 그랬을 때 9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숲을 뒤에 숨었죠. 그럼 하나님이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죠. 당연히 아셨어요. 그러면 Where are you at? 왜 물어보신 거예요? 존재하는 네네.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 물어보셨을까요? 제가 창세기만 보면 신앙의 문제의 80%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왜일까요? 먼저 나오기를 기대하셨어요. 네? 먼저 나오기를 기대하셨어요. 먼저 나오기를 기대하셨다. 좋은 통찰입니다. 네네. 또 한번 좀 나눠주세요.
너의 본질이 어딨냐 물으신 것 같아요. 본질이 어딨냐?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를 받았는데 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의 그 하나님의 그 창조된 백성으로서의 너의 본질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데 원래 내 지배 아래 있었어야 되는데 너의 본 모습이 어디를 갔느냐. 그런 아. 이렇게 하는 이해를. 본 모습이 어디로 갔느냐. 그죠. 지금 두 분 다 지금 되게 좋은 말씀드렸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답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네가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건 너 지금 숲을 뒤에 숨었냐, 나무 뒤에 숨었냐 이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죄를 짓고 나와 얼마나 멀어졌느냐. 그러니까 위치를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영적인 거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죄를 짓고 영적인 거리를 하나님 돌아보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참 희한한 게 죄를 지었으면 그냥 혼도 내시고 아우 너는 이제 진절머리 난다. 아우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저희도 그렇잖아요. 저희도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사실 저희가 얼마나 하나님 가슴에 대못을 많이 박아요. 하나님 상처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한테 나타나셔서 예를 들어서 진이야 경수가 이러시면서 내가 지쳤다 야. 이제 그만하자. 나 포기하고 싶다.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관계 끊자. 너무 힘들다 야 너한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너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어떻게든 너하고 은혜를 주려고 이렇게까지 왔는데 네가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그렇게 떠나는 건 이제 너무 진절머리 난다. 이제 그만하자.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만 해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게 아니고 이게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너로 뱀한테 말씀하신 거죠. 네가 누구와 원수가 돼요? 여자는 누구예요? 하와죠. 네. 하와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 사단의 후손들이죠. 사단 후손들도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 낳고 나와서 결국은 하와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사단은 어떻게 해요? 네 머리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사건이 언제예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망을 깨셨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사건, 그게 십자가죠.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그 실제적인 아픔이 있으셨잖아요. 네. 발꿈치 무는 아픔. 그런 정도의 아픔이 있을 것이다. 이런 지금 십자가의 사건을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게 3장 15절이죠.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The first gospel.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6장에 결국은 죄가 많아져서 결국은 6장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결국은 가장 어떤 클라이막스가 나온 게 바로 바벨탑이죠. 바벨. 예.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이제 영어를 배워야 되는 이유. 예. 바로 이게 바로 한 언어였으나 하나님께 나뉘게 하셔서 결국은 바벨탑을 쌓게 되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면서 결국은 이 창조하셨지만 죄로 인해 무너진 인간의 모습이 극대화된 게 바로 바벨탑. 그래서 첫 번째 창조 시대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입니다. 예. 이 네 가지 사건 꼭 기억하세요. 좀 이따 또 물어볼 겁니다. 네. 두 번째 창조 시대가 끝나고 누구 세우셨다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자 그럼 족장 시대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12장 1절에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나서 이건 첫 번째 부르신 건 아닙니다. 근데 이 하라드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건인데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 줄 땅이죠. 너무 잘 아시죠? 준 땅 아닙니다. 줄 땅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버지니아를 갑자기 떠나라고 하시면서 야 시카고로 가라, 댈러스로 가라. 뭐 말이라도 해주셔야 우리가 마음에 안심이 되잖아요. 여기가 고향을 떠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 줄 땅으로 가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잖아요. 텐트 치고 거기 있어야 돼요.
한 달을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시는 일에 처음과 끝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실 계획적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러면 우리 계획을 알려주시면 편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시면 우리가 대비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측량할 수 없잖아요. 예. 모르게 하셔요. 예. 그리고 보여줄 땅을 믿음으로 믿고 가게 하세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보이지 않는 대상을 보이는 것처럼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믿음을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갈 때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대상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을 믿고 가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잘 보시면 아시지만 희한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여호수아 1장 3절 보세요. 제가 이거 예전에 설교한 적도 있었는데 여호수아 1장 3절 보세요. 여호수아 1장 3절. 네. 거기 뭐라고 나와 있나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가나안 땅 정복할 거라고 약속하시면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되게 희한한 문장이 있는데 이거 그냥 쭉 넘어가셨을 텐데 이거 되게 틀린 문장입니다. 뭐가 틀렸나요? 한번 곰곰이 살펴보세요. 뭐가 틀렸어요 지금? 네, 우리 김지훈 집사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 네. 뭐가 틀렸을까요? 아직 안 밟아봤기 때문에 네, 좀 세상적인 관점에서 순서가 바뀌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확한 포인트. 지금 보세요. 3절에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죠. 밟는 곳은 미래예요. 밟을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도 보세요. 예. 근데 뭐라고 나와요? 이미 주었다. 시제는 지금 보세요. 밟는 땅은 미래인데 주었다는 과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내일 먹을 사과를 먹었다. 내일 살 사과를 먹었다. 이 표현 맞나요? 틀리나요? 틀리죠. 시제가 달라요. 시제가 맞아야 바른 문장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본문에 보면 뭐예요? 줄 땅을 이미 너는 받았다.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입장에서는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너에게 이미 줬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요. 절대로 정복해서 얻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뢰하기만 하면 받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 인생에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뢰하고 가면 그것이 내 것이 돼요. 문제는 그게 잘 안 되니까 그게 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미래를 주시고 우리는 과거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약속하실 때 우리가 은혜 충만하면 원래 안 그런 사람들인데 약속 주시고 막 은혜 충만하고 말씀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미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잖아요. 네. 네. 오늘 조금 배고프신가요? 어떠신가요? 지금 공감이잖아.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래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받은 줄로 믿어버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먼저 믿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물론 하나님 내가 뭐 연예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다고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한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고 이삭, 아브라함, 이삭이죠. 그다음 야곱. 너무 많은데 사실 야곱 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제가 조금 속도를 낼게요. 그래서 야곱도 이 야곱은요. 창세기 32장 보십시오. 22절. 네, 창세기 32장 22절 보세요. 이거 창세기 32장 22절. 빨리 가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 보시면요. 가장 중요한 게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넜다고 말해요. 야복강 건너는 사건이죠. 제가 이거 설교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4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씨름했다고 얘기하죠. 씨름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먼지가 풀풀 나다라는 뜻입니다. 원문의 뜻이요. 그러니까 씨름이 그냥 영차 뭐 이런 약간 뭐라고 하죠? 택경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엄청 격렬한 씨름이었어요. 근데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갑자기 누가 다가가지고 씨름을 했는데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 여기서 지금 허벅지 관절을 침해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치다라는 단어의 원문의 뜻이 뭐냐면 아주 큰 자가 아주 약하게 치다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으로 그래서 태핑이라고 나와 있어요. 태핑이 뭐예요? 살짝 치는 거죠. 이렇게 살짝. 태핑. 하나님이요. 이게 뭐예요? 태핑했는데 허벅지 뒷관절이 찢어진 거거든요. 엉치뼈, 사타구니 있는 쪽이 찢어졌어요. 사람은요. 맞아보면 상대가 얼마나 강한지 압니다. 네, 제가 아버지한테 많이 맞아봐서 알아요. 맞아보면 알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살짝 태핑했는데 허벅지 관절이 찢어졌어요. 그럼 야곱이 알았겠죠. 이분 보통 분이 아니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26절에 갑자기 태도가 변해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하나님이요. 지금 나를 빨리 내보내라는 거예요. 빨리 나 지금 실은 그만두게 해줘라. 왜 그러셨을까요?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하나님 왜 날이 새는 게 왜 그렇게 겁나셨을까요? 외모가 그리 뛰어나지 않으신가요? 보이면 안 되나요? 그게 아니라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을 본 자는 살짝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같이 씨름을 하다가 날이 지금 어둑어둑해서 안 보이는 때인데 보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해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상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야곱을 고쳐 쓰시고자 20년 동안 자기 통밥, 자기 노하우, 어떻게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팥죽을 끓이든 아버지를 속이든 원하는 여자를 위해서는 20년을 일하든 자기의 그 모든 생각과 노하우로 살았고 JQ라고 그러죠. 잔머리로 살아왔던 이 야곱을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고자 야복강에서 직접 씨름을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에서가 죽이러 오는, 형이 죽이러 오는 400명을 거느리고 죽이고 있는 상황, 정말로 존재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벌벌 떨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씨름을 시작하시면서 야곱이 그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인 걸 깨닫고 나니까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드디어 20년 동안 JQ로 살아왔던 야곱이 당신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그 당시에는 윗사람이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손자들 축복하고 이랬던 거죠. 아버지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거고 윗사람이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당신께 있습니다라는 첫 고백이에요. 20년 전에 베델에서 고백하고 나서 20년 동안 자기 JQ로 살아왔던 이 야곱이 드디어 20년 만에 하나님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시지 않으면 에서 형 지금 나 죽이러 오고 있는데 나 살려주시지 않으면 못 갑니다.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첫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격렬하게 씨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툭툭 털면서 삿발을 놓으세요.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하세요?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아까 얘기했죠. 치다는 아주 강한 자가 아주 약하게 치다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태핑했는데 허벅지 관절 찢어졌으면 하나님이 풀 파워로 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예, 그 자리에서 죽었겠죠. 찍소리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해요? 네가 이겼다. 하나님이요 져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겼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30절에 얘기하죠.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봤다. 하나님인 걸 아는 거예요. 예. 이때 고백하고 나서 참 희한한 게 에서가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가 33장 4절에 갑자기 막 뽀뽀합니다. 예. 달려와서. 네. 뭐예요? 야곱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자기의 인생의 결정권과 내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망하신 그 순간에 에서한테 가셔서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인생에 문제들이 있을 때 중요한 게 야곱도 에서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벌벌 떨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결정권을 맡겨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납작 엎드린 야곱에게 다 찾아가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죠. 이게 인생이라는 거. 그러니까 답이 계속 나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창세기에 답이 다 있다고. 네. 이게 답이에요. 인생의 답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결국은 그래서 37장에 결국 아까 얘기 드렸죠.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주시겠다는 약속에 따라 요셉이 결국은 이제 팔려서 이집트로 가게 되고 이집트에서 결국은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한 사람이 됩니다.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요셉까지.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족장을 세우실 때 족장 시대. 자, 3번 출애굽 시대. 자, 출애굽 시대 첫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보내라고 할 때 이제 출애굽을 해야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내리시죠. 예. 제가 보통 쓰는데 피계, 이파, 돌, 악, 우매, 흑장이라고 합니다. 예, 열재앙의 피, 개, 이파, 돌, 악, 우매, 흑장이에요. 예, 피, 나일강을 피로 바꾸셨고요. 개, 개구리, 이, 파, 파리 이렇게요. 돌, 돌림병, 악, 악성 종기, 예, 우박, 메뚜기. 지금 아프리카에 보면 메뚜기 아시죠? 예, 그거예요. 메뚜기, 그 다음에 흑장, 예, 흑암, 그 다음에 장자를 치신 거, 예, 장자를 죽이신 거. 피게이파, 도라굼의 흑장. 자, 이 열 재앙의 의미가 뭡니까? 잘 아시죠?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10개의 대상은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신 사건이 바로 열재앙이에요. 하나님을 보게 하신 사건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열재앙 장자가 죽고 나서야 나오게 되고 그 패스오버이라는 유월절이 그때 나오게 됩니다. 잘 아시죠? 네. 문지방에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만 바르라고 하셨죠? 그러면 죽음의 신이 넘어갔죠? 네. 패스오버. 그렇죠? 그 피가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 네. 우리도 예수님의 피가 발리면 원래는 심판 받아야 되는데 심판이 넘어가죠. 패스오버.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월절이고요. 13장부터는 이제 광야. 대표적인 사건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옵니다. 홍해로 가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없네요. 네, 출애굽기 14장. 네. 14장 보실까요? 14장 보시면 21절 보세요. 14절 보셔줄게요. 지금 홍해 앞에 섰는데 이스라엘 백성, 애굽 군병들이 다 쫓아왔는데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네. 가만히 있을지니라. 제가 이게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네, 비스티어. 네.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가만히 있는 거. 걱정되는 일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힘들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죠. 이게 희한한 게 21절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지팡이를 드니까 21절에 뭐라고 그래?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더라. 21절 이거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은데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21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왔다 그랬죠. 이런 바다가 갈라지는 건 쩍 갈라지는 겁니까? 아니죠. 홍해가 갈라질 때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동풍이 뭐냐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따뜻한 바람이에요. 엄청 따뜻한 바람이에요. 예, 이집트 그 홍해에서는 동쪽에서 바람이 되게 따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동쪽에서 바람으로 쭉 해가지고요. 이걸 바닷물이 쭉 이렇게 갈라지게 하셨는데 희한한 게 그럼 물은 그대로 있잖아요. 갈 때. 물이 확 갈라진 게 아니라요. 바람을 통해 쭉 이렇게 갈라지는데 물은 그대로 있잖아요. 물은. 이게. 땅바닥에 물이 가득 있잖아요. 그럼 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드라이기로 말려야 되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실 수 있도록 드라이기로 말르신 첫 사건이 요 홍해예요. 그래서 동풍이요 드라이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마른 땅을 강조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동풍을 통해서 밤새도록 그냥 밤새도록이라고 나와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쩍 깔으시면 되잖아요. 그냥. 그게 아니라 밤새도록요 하나님이 드라이기로 말리신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겁니다. 한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는 그냥 단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성경을 보면 답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답이 있다고요.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 백성 마른 땅으로 건너가라고 바다를 가는 것도 감사한데 철퍽철퍽하면서 가도 감사한데 그거를 밤새도록 드라이기로 말리는 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 내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광야를 건너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15장에 여호와 라파를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예, 잘 읽다가 성경 통독하려고 가다가 출애굽기 20장부터 서서히 이상해지죠. 그러면서 서서히 막 이제 어렵다 이거 왜 이러지 하면서 조금씩 어려워지다가 레위기에서 성경 통독의 위기를 만나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은 하나님 말씀하신 시내산 언약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세요.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나누시면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주시는 것이 시내산 언약이고요. 레위기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젠가 한번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은데요. 레위기는 5제사 7절기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한번 예양에서도 한번 세미나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사는 예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절기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할러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마치 3.1절만 되면 그 전에는 전혀 그런 마음도 없다가 3.1절만 되면 유관순 누나가 생각나고 갑자기 애국자가 되는 것처럼 이 절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남겨놓으신 장치가 바로 이 7절기예요. 그래서 5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는데 이거 하면 밤새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길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번제는요. 그냥 번제만 얘기하고 갈게요. 번제는 burnt offering이죠. 완전히 다 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엄청난 사건인 거죠. 번제는 배를 다 갈라서 내장을 다 꺼내고 다 자르고 그리고 기름은 빼고 불살라서 한꺼번에 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이 번제는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상번제라고 그래서 번제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이스라엘 쪽을 보면 연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 연기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래서 번제를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향기가 계속 나요. 고기 타는 냄새가 계속 나요. 네, 제사입니다. 제사. 네, 그래서 번제에서 나온 게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해요? 영적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를 다 태우라는 거죠. 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자, 출애굽 시대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법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약속들을 주시는 시대 신에서는 언약이 있고요. 그 시대가 출애굽 시대. 출애굽 시대가 끝나고 광야 시대. 광야 시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에서 40년 뺑뺑이를 돌게 되죠. 그래서 혹시 출애굽해가지고 제가 이거 구약대학 할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출애굽하고 나서 지름길이 있었어요. 저기 지중해 해변 쪽으로 해가지고 쭉 그냥 해변길, 그 캘리포니아도
1번 도로가 제일 좋다고 그러죠. 네. 빅서, 네, 이쪽이 제일 좋은데, 네, 플로리다도 그 저희가 제일 해변가가 제일 좋잖아요, 도로. 근데 그 해변가로 만약에 갔으면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며칠 걸릴까요? 11일 걸립니다. 네, 11일. 네. 해변길 지름길로 가면 11일이면 갈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름길이 아니라 통에 통해서 뺑뺑 돌아가게 하셨고요. 만약에 그냥 뺑뺑이 안 돌았으면, 광야에서 뺑뺑이 안 돌았으면요, 지름길로 갔으면 11일이었어요. 근데 불순종했을 때 40년 걸렸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죠. 설교 제목이 40년을 11일로 줄이라. 네. 불순종하면 40년, 뺑뺑이 돌아 40년, 네. 순종하는 게 11일. 네. 그래서 40년을 11일로 줄이라 너무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민수기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들 있죠. 하나님께서 다 만나로 먹이시고, 만나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악하죠. 예, 예,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막 진짜 고기 줘라, 고기 줘라 하니까 하나님 막 기브로 핫다와 어떻게 해서 막 고기가 이 사이에 낄 때까지, 네. 아주 고기를 다 주시잖아요. 예, 그렇죠? 예, 배고프다니까 만나 주시고, 물 달라고 소리치면 바위 치셔가지고 물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게 광야죠. 그래서 광야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문의 뜻이 나바르예요. 나바르는 마라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광야, 사막하고 마라다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왜 뜻이 마라다일까요? 광야는 인생의 광야라고 얘기하죠. 힘든 길을. 광야는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서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광야에 있을 때 되게 잘 들리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좀 약간 힘든 일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희한한 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엄청 붙잡아요. 안 붙잡았던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근데 붙잡았는데 조금 힘든 일이 있었어요, 약간. 약간. 근데 기도의 소리가 달라지고 그래서 되게 감사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게요. 기도의 소리도 달라졌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소리도 달라져요. 네. 광야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가 다 바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먹이신 이야기, 그게 광야 민수기죠. 넘버스, 민수기는 그곳에 2번의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게 그래서 넘버스죠. 신명기는요, 40년 때, 광야 40년 때 바로 비스가산이라고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산에서, 그 산에서 모세가 다음 세대들에게 설교한 4편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서신입니다. 네. 대표적인 신명기 말씀 1장 31절, 29절, 30절, 31절이죠. 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업고 오셔가지고, 네. 너희를 위하여 먼저 싸우시는 여호와께서, 네. 답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다 성품이 다 나오는 거죠. 신명기. 그래서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광야 시대. 설교 듣고요. 왜냐면 다음 세대들은 40년 동안 그 불순종했던 세대 다 죽었거든요. 아버지, 할아버지.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세워졌는데 다른 세대가 세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거고요. 설교하신 내용, 광야 시대. 죄송한데 10시 반까지도 제가 알고 있는데 10분만 주셔도 괜찮으신가요? 네. 혹시 너무 기분 나쁘시면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때 맞춰서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분만 주시면 제가 다 끝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10시 40분까지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못 지키는 게 흠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고요. 5번째가 이제 광야 시대가 끝난 거 나와서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리더가 세워지고 이제 정복 시대가 세워지죠. 그래서 3장에 여호수아의 첫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요단강 도하가 시작되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니 내가 하는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면서 하나님 좀 프랙티컬한 걸 주시면 좋은데 항상 이런 말씀만 하세요. 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근데 그게 맞으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요. 3장에 보면 3장 6절 보시면 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먼저 앞서서 가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결국은 요단강이 갈라질 때 백성들은 다 알았던 겁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면 강도 가르시는구나.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인도하시겠구나. 이걸 보여주신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5장에서 앞에서 적들 앞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죠. 할례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징입니다. 할례를 하면요, 우리 남자분들은 일주일 가까이는 잘 못 움직여요. 근데 지금 적들 앞에서 일주일이 지금 할례를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결국은 하나님의 프라이어티 우선순위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거룩함은 너무 잘 아시면 구별됨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 하나님께서 뭐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막 많이 말씀하시면서 낙타 먹지 말아라 돼지 먹지 말아라 막 이러세요. 그러면 어떤 성도님들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 어제도 삼겹살 먹었는데 그럼 안 되는 거냐고. 예, 돼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구약에 말씀하신 말씀이 신약 시대 때요 똑같이 형식은 지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돼지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정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돼지를 안 먹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를 다 먹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구별이 되죠. 마치 지금 우리 집사님들 계신데 집사님들 다 여자시잖아요. 저 혼자 남자잖아요. 지금 자연스럽게 구별이 되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뭐냐? 부정한 동물을 정하시고 부정한 동물을 먹지 않는 자체를 거룩함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아, 거룩한 건 구별되는 거구나. 이걸 말씀하신 게 레위기 11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는 거예요. 아, 우리는 안 먹고 돼지고기 안 먹고 저 이방인들은 먹네. 이렇게 구별되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함이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거 이게 거룩함이구나.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에 2번이나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닙니다. 또 3,000번을 더 갈 것 같아요. 하여튼 데살로니가 전서랑 다 나와요. 디모데 전서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거룩함이라고요. 4장 2절에. 네. 그래서 나와요. 그래서 할례하시고 나서 결국은 그 거룩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6장에 아까 말씀하셨죠.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은 주신 땅이기 때문에 정복해서 얻는 땅이 아니라 순종해서 얻는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6장에 여리고성에 어떻게 하세요? 화살을 쏴라가 아니라 돌기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가 중요해요. 만약에 저희가 지금 제가 우리 집사님들 우리 제자 훈련하는데 우리 땅 밟기 하면 저기 멜랜드에 저기 있잖아요. 몰몬교 회당 있잖아요. 회당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자구를 해요. 그럼 도실 거예요? 일단 멜랜드까지도 안 가실 거고요. 두 번째 멜랜드까지 가셨다 할지라도 제가 돌자고 하면요. 분명히 그러시겠죠. 한 하루는 돌 수는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날 돌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분명 어떤 집사님이 우리 이거 왜 하는 거야? 이 한마디만 하잖아요. 말은 전염성이 있잖아요. 다 똑같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왜 하는 거야? 왜 하는 거야? 그러다가 리더에 대한 불평이 시작되고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말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훈련을 했을 때 7번 돌고 나서 7은요 완전수잖아요. 7번 돌고 나서 소리 질렀을 때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구조 자체가 요렇게 무너졌어요. 예, 요렇게 여리고성이. 예. 요렇게 무너지는 구조가 아닌데 예, 요렇게 무너졌어요. 네, 그래서 여리고성이 그렇고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복한 땅을 분배를 하십니다. 그 땅은 되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래서 이 12지파 애들에게 분배를 하신 이야기 정복 시대입니다. 자, 6번째 빨리 가겠습니다. 자, 6번째는 사사 시대가 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들이 세워지죠. 7번의 악순환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죄를 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너무 평안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배부르면요. 호세아에도 나와 있지만 이 백성이 너무 배불러서 날 찾질 않는다. 배부르잖아요. 우리는. 너무 좋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떠나요.
그러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붙이세요. 고난을 당해요. 그러면 고난을 당하면 그때서야 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찾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은요 또 감사하게 사사를 붙이세요. 그래서 삼손이 이런 사람 보내세요. 보내시면 사사가 물리쳐요. 그럼 고난이 사라졌죠? 그러면 평탄해요. 배불러지죠?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대적을 붙이세요.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또 하나님은 사사를 붙이세요. 사사가 물리쳐요. 고난이 사라졌죠? 그러면 또 우리는 평안하니까 또 배불러져요. 이 반복이 7번이 나타나는 게 사사입니다. 그래서 7번의 악순환이라고 나왔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사람은요 한 번만 속아도 절대로 그 사람 우리 보지도 않잖아요. 하나님 7번을 속아주신 이야기. 그래서 끝까지 자기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 이야기가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예. 그러나 그 사사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희망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룻기예요. 이 사사 시대에 룻기 2장 1절부터 4절 보세요. 네. 룻기 2장 1절부터 4절. 11분 남았습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4절. 룻과 보아스가 결혼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룻기의 중심 주제는 룻을 통해서 그 사사 시대의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계신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그러니까 룻을 통해서 낳고 나와서 살몬이 나왔고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왔죠. 다윗이 나와서 낳고 나와서 결국은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2장 1절에 보면 아까 사사 시대에도 여전히 희망을 보여주신 이야기가 룻기라고 얘기했는데 룻기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네. 보아스가 나오는데 보아스는 유력한 자다라고 나오죠. 유력한 자다라는 말은 부자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네. 엄청 부자인데 보아스가 젊은 남자가 아니라 할아버지셔요. 네. 좀 나이가 드신 분이죠. 네. 근데 연하고 결혼하신 거예요. 근데 3절, 4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요 3절, 4절만 보면 룻기 끝납니다.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이제 남편 있고 과부 돼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 당시에는 과부에게 이삭을 남겨줘서 이삭을 가지고 살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법이에요. 신명기에. 근데 그 베들레헴에 그 어마어마한 밭이 있는데 그 밭 가운데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룻이 하필 이삭 주스라고 갔는데 우연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하필 그냥 가까워서 갔든지 밭이 좋아 보여서 갔든지 갔는데 그 밭이 하필 보아스 밭이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는 그 당시 왕부자십니다. 그러면 밭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사장님들은 밭에 나가서 직접 일하세요? 아니면 밭마다 매니저들을 두시고 골프 치러 다니세요? 매니저들을 두고 골프 치러 다니죠. 보아스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매니저들을 두고 밭에 안 나간다고. 룻이 보아스에 속한 밭에 가봤자 뭐합니까? 보아스가 안 나오는데.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하필 룻이 보아스가 온 밭에 온 그날 거기 4절에 뭐라고 해요? 마침이라고 해요. 마침. 보아스가 오늘 골프 약속도 없고 등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밭에 나가볼까 해서 갔던 밭이 100개도 넘는 밭 가운데 하필 어디에 간 거예요? 룻이 온 밭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룻과 보아스에게 썸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때 쭉 나오죠. 그래서 5절에 나오죠. 이는 누구의 소녀냐? 네. 그래서 샬랄랄랄라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고 낳고 나서 솔몬이 나오고 나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가 나와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이 나와서 쭉쭉쭉쭉 나와서 예수님이 오게 하세요. 그래서 성경은요 마치 지금 이 두 주인공이 꼭 만나야 되는 것처럼 지금 성경에 표시되어 있죠. 그게 그래서 딱 두 단어로 끝나는 거예요. 마침, 우연히. 3절에 우연히, 4절에 마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 가운데 이 두 사람이 마치 우연히 만나는 것 같지만 두 사람이 만나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신 이야기. 사사시대라는 어마어마한 암흑의 시대고 정말 사사시대 나중에 17장부터 21장 보세요. 이런 표현이 난장판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습니다. 난장판 엉망진창이에요. 정말로. 막 나중에 제사장이에요. 그냥 아무나 제사장 세우고 목사 세우는 거죠. 막 세우고 막 난리예요. 하여튼 막 돈 주면 막 해주고 막 기도해주고 막 동성애하고 난리예요. 하여튼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희망을 주고 계셨고 예수님을 준비하고 계셨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루키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에게는 우연히 하나님에게는 당연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사람에게는 우연히 하나님에게는 당연히. 그래서 결국은 루키가 이렇게 결국은 사사기에 루키가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여전히 일하셨다는 거. 그 루키 시대가 끝나고 나중에 통일왕국 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다스리시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아까 솔로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실수, 그렇죠? 그리고 솔로몬 열왕기상 10장 보세요. 이거는 확인하고 가야 그래도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열왕기상 10장. 네, 열왕기상 10장. 죄송합니다. 9장. 10장이라고 했죠. 9장. 예. 9장에 보시면 예. 어딨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열왕기 상이라고 그랬죠. 열왕기 하 9장.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지금 트랙을 잃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열왕기 상 11장. 죄송합니다. 11장. 네, 11장 보세요. 11장 보시면 9절에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11장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가 나와요. 사람은 마음 떠나면 사람 떠나는 것처럼 관계 떠나는 거죠. 하나님과도 마음을 돌렸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떠납니다. 근데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직접. 네. 근데 10절에 나와 있죠. 다른 신을 따르지 말아라. 그때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하세요?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라고. 그래서 11절에 나오죠.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게 바로 분열 왕국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요. 남유다가 솔로몬의 땅이고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왕들이 세워진 이야기, 분열 왕국 시대. 자, 그리고 포로 시대, 70년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70년 동안 포로할 거다라고 예언을 하고요. 그리고 고레스 원년에 결국 10번에 나와 있죠. 포로 귀환 시대. 자, 고레스 원년에라고 나옵니다. 에스라 1장 1절 보시죠. 에스라 1장 1절. 뭐라고 나오죠? 제가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걸로 얘기하다 보니까 네, 1장 1절 나오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서 어떻게 하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려보내라. 아까 말씀드렸죠. 고레스 왕 원년에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인데 이방 왕이 갑자기 고레스가 이상해지더니 아까 나와 있죠. 왜 이상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돌려보내라고 하시고 에스라는 성전을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한 이야기, 느헤미야는 성벽을 회복한 이야기입니다. 자, 10시대 다 배웠습니다. 자, 지금 1시간 반을 들으시고 나서 뭔가 분명하진 않지만 뭔가 프레임은 세워지신 것 같죠? 네.
자, 그러면 오늘 10가지만 딱 보고 제 얼굴 보시죠. 10가지 한번 머릿속에서 생각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자, 구약의 10시대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이야기, 창조 시대. 예. 자,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만물을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시기 4명의 족장을 세우신 이야기,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신 이야기 시대, 출애굽 시대,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 자, 그다음에 출애굽이 지나고 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40년 동안 받았던 시대, 민수기 13장의 기점입니다. 40년 동안 받았던 시대, 광야 시대에 민수기하고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설교고요. 마지막 시대 40년 때 설교고요. 광야 시대가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신 시대, 정복 시대. 여호수아가 끝나고 난장판이 된 7번의 악순환이 있고 가장 어두운 시대였지만 룻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신 시대, 사사 시대. 사사들은 임시 왕이었지만 이제는 실제 통일 왕국을 만드시고 왕을 세우셔서 3명의 왕을 세우신 시대, 통일 왕국 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솔로몬 이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해서 이끌어 가신 시대, 분열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가 끝나고 다 두 나라가 망하고 포로들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시대, 포로 시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후에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는데 그 예언대로 고레스 왕 원년에 갑자기 이상해지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려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와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회복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네, 10시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10시대를 기억하시면 이 프레임을 잡고 구약을 공부하시고 그 안에서 구약에 나타난 것이 신약에 성취되었고 그 신약과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제자훈련으로 배우시면 말씀에 있는 답들을 찾으시고 나중에 정말로 이 제자훈련이 끝나는 때 가장 기뻐하시며 내 삶 가운데 분명한 변화를 보게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출석 체크하실 때 DM으로 지금 여기 뭐죠? 개인 그걸로 주시거나 아니면 제 혹시 연락처를 아시면 주보 뒤에 있습니다.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다시 한번 제자훈련 결단하신 우리 모든 집사님들 정말 환영하고요. 꼭 1년 후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받아 누리시고 삶의 변화들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시간 반 동안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히즈 스토리를 우리가 보며 하나님 내 개인의 인생의 뒤편에도 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의 뒤편에서 일하셨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삶에도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이 있기에 이미 그리고 그 약속들을 말씀하시며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시기에 하나님 정말로 이미 주신 하나님 나라의 영역,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들을 순종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로 제자훈련 내내 힘든 과정이지만 정말로 말씀으로 양육되어 영적인 습관이 바뀌는 제자훈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기도합니다. 아멘. 네.